황폐한 땅에 심겨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이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때, 진리를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재단하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어를 빌리자면 황폐화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땅이다. 왜 황폐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 교회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뭐냐? 황폐함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운명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는 멸망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를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켠에는 정말 쪽집게처럼, 정말 일타 강사처럼, 쪽집게처럼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콕콕 집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콕 찍어서 떠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말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쪽집게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항상 그들 귓전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환영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듣기 싫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뜰에 있는 궁중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시끄럽다고, 그만 짖으라고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의 메시지지만 길게 보면 사실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어느 시대나 거듭난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고, 크게 보면 아까 회복의 어떤 메시지라고 했는데 회복과 그 영광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냥 코웃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 구약의 거듭난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맞아서 상처를 입은 이 자기 백성을 치료해주고 고쳐서 낫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평화와 그 안전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21장에 보면 21장 2절 말씀에,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성읍은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꾸민 것 같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각오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소망이 돼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위로해 주는 말, 그냥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는 말, 여러분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교회는 그냥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기쁨. 교회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거다.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이름이 될 것이다. 대구 부광교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조금 더 설명들이 조금 더 붙는데요, 이전에는 황폐하였던 곳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또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중간쯤 가보시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백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해요. 함께 그 노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곳이 바로 교회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의 기쁨, 그 기쁨의 소리들로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다가 돌아올 때 또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앞에서 제사장들이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관점에서 교회의 이상을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없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아멘이십니까? 이 기쁨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혜의 오래스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오래스만 넘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구 성도님들께 문자를 자주 보냅니다. 단체로 보내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드린 줄 알고, 아이고 목사님요, 전화했는기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늙은이가 아파갖고 교회도 못 가고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말랐고 전화해요. 목사님 바쁜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제가 몇 년 전 선교지에서 있다가 한국에 중간쯤 들어온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은혜올 앞에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우리 민경진 선교사님도 앞에서 인사하듯이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지만, 그 중에 이분이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데도 저를 발견하시고 막 와가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분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것들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생 많이 했지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서 거동 못 하시고 코로나 시간에 좀 다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면 코로나 기간 때는 면회조차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권사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보호자가 이제는 또 예약해주면 갈 수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근데 그때 이게 작년 이야기예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정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와요. 얼마나 반갑든지 연결된 김에 권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래서 침대에 누운 채로 제가 발로 걸어 다니면서는 이렇게 판발자국도 못 움직이지만 누운 채로 눈을 감고 기도로 전 세계를 기도로 다녀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이제 보수교단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신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꾸 꿈을 꿔요. 대구 부강교회 빈자리들이 점점점 더 채워지는 꿈을 꾸었어요. 또 우리 부강의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기뻐하면서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어요. 이런 걸 왜 보여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기쁘기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전화상으로 하시는데, 이게 작년 이야기인데 저는 그 전화 통화를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사실 작년 그때쯤
우리는 코로나를 뒤로하고 열심히 현장 예배를 성도들에게 독려하면서 모이기 힘쓸 때였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빈자리들이 회복되고 있었고 채워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1, 2청년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몇 년간 멈추어져 있었던 우리 해외 단기 선교, 작년에 그 물꼬를 청년팀이 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9개 팀 10개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태국팀 꾸려서 신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가슴에 막 엄청난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은 자, 거듭난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비록 그곳이 침상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기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느낌, 그런 감각을 예수 믿는 순간에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전에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었는데,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다우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달콤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맛의 세계가, 영적인 맛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눈과 맛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소리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은혜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교회 골목마다 아포텔 라인마다 세워지는 사랑방들이 있잖아요. 사랑방들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더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만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쁨, 교회가 누리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 성읍을 교회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으면 내가 이 교회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의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에 관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들겠죠.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막 가득 차서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누구야? 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넘치고 흘러넘쳐서 오히려 죄인들을 감동시켜서 그냥 압도하는 방법으로, 압도하는 은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압도하는 은혜가 다음 세대 가운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동받고 압도당하지 않으면요, 지금 선교 주간이니까, 선교 계절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으면요, 사실 선교는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너무 압도당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러한 것이 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막 흘러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입에 무엇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어디까지 가서요? 땅끝까지 가서 전해주고 싶어서 가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선교를 나가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은 제물을 드리고 기도로 후원하며 또 선교를 후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한 땅에 심으셨습니다. 대구 복왕교회가 땅이 기름지고 옥토 같은 곳에 심겨진 것은 아닙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 황폐한 곳에 대구 복왕교회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심겨진 땅, 우리가 심겨진 땅 칠곡 강북, 또 대구 이 땅이 황폐한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와 청년의 세대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황폐한 곳에 심으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또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또 우리가 나아가는 열방의 모든 땅의 끝 가운데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소리가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말씀을 기억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도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고귀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 정말 나의 뜻,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황폐한 땅에 소망으로 심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황폐한 곳에 소망으로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 땅 가운데에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기로 가지고 사시고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고 흘러나가서 아버지 많은 열방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내 그 성경을 해나가는 귀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깊은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복을 인하여서 우리의 소명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가기 없는 교회 가운데 주신 소명인 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그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소명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함 가운데에 심어놓은 소망으로 심어놓으신 이 대구 봉황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 복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며 체험하며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방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대륙별 선교기도회를 하는 날입니다. 7월 대륙별 선교기도회는 아시아 1-2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파송 선교사님이신 라오스 함사이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오스 함사이몬입니다. 부강 단기팀이 잘 준비되어서 모든 일정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우 기독 실업인이 창립 준비 중인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영적 육적으로 더 힘을 얻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라오스 기술대학교와 협력하려고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큰딸 희스가 2학기에 전공을 잘 찾아 주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사이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강교회 단기 선교팀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독 실업인 창립을 준비 중인데 라오스를 섬길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모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라오스 기술대학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인재들을 일으키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큰딸 함미서 양이 2학기 전공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사이몬 강하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또 하나님 별별 성교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 온 열방과 또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성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오신 감사이모 강하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사역과 또 하나님 성령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기도했사오니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라오스 땅 가운데 영적인 변화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강교회 성교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이할 우리 부강교회 성교팀을 선교사님 가정과 하나님 또 라오스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땅 가운데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여 우리 모든 단기팀 하나님 우리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 모든 성교 회원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시럽시럽이는 성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를 섬기는 시간이 분들이 하나님 많이 모여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라오스를 섬겨갈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과 늦게어지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선교사님 가정 영적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하나님 건강케 그렇게 서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있는 나올 수 있는 기술대 아까 힘들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땅을 또 이렇게 갈 많은 인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땅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대학을 보내주셨다는 이 학기 가운데 그곳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과 열방을 섬긴 귀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통하여 나올 땅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시아 1-2 지역 우리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오태곤 서은희 선교사님, 섬기는 일본 으즈마사 교회가 교토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2023년 주신 비전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세움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부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쁨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대학교 3학년인 자녀 5상윤 형제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만의 조화평 김진희 선교사님, 작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때 전도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청년반과 장년반 제자 훈련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전도 사역을 통하여 대만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팀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 가족과 현지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몽골의 이기만 김정아 선교사님, 몽골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몽골을 섬길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몽골 직업선교 훈련센터를 건립을 준비 중인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직업선교 훈련센터에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특별히 중앙아시아를 섬길 신실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일본 대만과 우리 몽골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일본 땅의 오태곤 서원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우리 우즈마사 교회가 우리 교토 지역에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복음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처님 하나님 교회에 주신 시간이 있는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의 모든 나라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열방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륙별 선교기도회로 모여 온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라오스와 일본과 대만과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제자 훈련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일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민족을 섬기고 책임질 신실한 현지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안전을 지키시고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강교회가 함께 이 일에 귀하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부강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소망으로 심어주신 대구 부강교회로 부름받음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압도당하는 감동을 받아 저 땅 끝에서 생명 걸고 주님 사랑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